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손귀자 집사님 소개를 할까요? 예. 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잠깐 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예. 손규자 집사님이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건 아니고요. 저쪽에 있을 때 금요 기대에도 한번 오셨고 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한번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늘 오고 싶어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좀 이제 좀 빨리 결정하는 좀 어려웠었는데요. 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주변에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하시면 같이 기도해서 좋은 신앙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월드컵 축구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하고 축구를 했죠? 예, 체코. 역시 빠르시네. 근데 그때 월드컵 축구할 때 공식 이 피파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던 두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노래 제목은 DNA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이재라고 하는 미국 한국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사람이 된 거죠. 한국계 미국인.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지었어요. 대개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는 남들이 지은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11살에 SM, 여러분 SM 젊은 사람 다 압니다. 연습생으로 들어갔는데 10년이 넘도록 데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불운한 거죠. 10년 동안 가수 되겠다고 연습했는데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처를 갖고 노래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에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거절은 방향 전환이다. 참 어리지만 대단한 얘기죠. 너무 많이 거절을 당해가지고 그가 만든 얘기가 거절은 방향 전환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라고 하는 그 가수 보니까 여러분 그 원로 영화 배우 신영균 씨 아십니까? 이분의 외손녀입니다. 왜 제가 이분을 말씀드린 이분의 그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전했던 분이 바로 신영균 원로 배우십니다. 그의 외손자가 바로 이재. 그래서 그렇게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10년 동안 했는데 못하고 최근에 이제 아주 훌륭한 노래를 막 부르고 세계 무대 위에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같이 노래 불렀던 안드레아 보첼리, 이 사람은 12살 때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굉장한 인고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DNA 노래가 그거잖아요.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그래서 근데 제가 노래하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막 부르는 거예요. 어제가. 그래서 저 힘은 뭐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신앙 깊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게 돋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 서서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하지.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경기도 사실 힘들고 사람들의 많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건 이 월드컵 시작 무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부족한 자들, 많이 기다린 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면 쇼츠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더구나 그 중간 중요한 대목은 한국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떤 또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노래 제목 DNA가 사실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 지력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세요. 어떤 지력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력이 필요해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왜 가다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혜라든지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힘을 잃어요, 안 잃어요? 절대 잃지가 않아요. 내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나 조건보다도 여러분이 재빨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움직이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애국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엉망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애국심이 생겨요. 이거 큰일 났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데 지식이 편향된 사람들은 절대 애국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고, 이 애국심은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커요. 왜? 그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바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용기를 갖냐면,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에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의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공간을 훨씬 넘은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 들려주는 얘기가 모세를 통한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로 가고 있어요. 지금에서 영원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설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살면서 경험해라. 뭐 하면서 경험하라고요? 살면서 뭐 하라고요? 경험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살아있는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길 가다 우리 집사님은 창문 열고 계셨고, 잠깐. 저는 길 가고 있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자, 교회를 어디 가도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음료도 대접하시고 과일도 주시면서 목사님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서 뭐냐면 그 나라를 살면서 뭐 하라? 경험하라. 애매하게 갖지 말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면서 특히 모든 것에 기도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기도하고 하면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물 한 잔을 마셔도 기도하게 물 마시면 물이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육각수로 변한다는 거, 기도하면. 물이 말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것에 꼭 기도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신학생들에게 경험하며 살아라. 공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목회를 못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선경험이 중요하다. 선경험이 뭐죠? 그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살면서 그 나라를 체험해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존경했던 교수님들은 이제 거의 돌아가셨는데 지난달에 양용희 교수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들어가셨던 알 텐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이 뭐죠? 정신 차려라.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지금 뭐 할 때냐?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보면. 물어보면 왜 살아? 삶에 목적이 없어요. 왜 돈 벌어?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6월달 동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믿었으면 믿음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입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시대나 지금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계세요. 매일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의미. 역동적이란 말 아세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게 우리가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역동적인 거예요. 그 나라가 밖에서 한번 선포하고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나라는 역동적으로 이어져 나간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시며 살아야 돼요. 확인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죽은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임함을 말씀을 들을 때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요. 역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인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역할을 해요.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단의 역할을 막는 것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대한 구조된 거예요. 구조되는 훈련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마귀에 붙잡힌 사람 살려내야 되니까. 아니 마귀를 알아야 끌고 나오지요. 산자인지 죽이는지 알아야 호흡시킬 거 아닙니까? 그 가만히 안 되는데 무슨 호흡을 시키고 뭘 약을 갖다 주고 어떻게 알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능력이 있기도 바랍니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교회들이 그런 힘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인지 그러지들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적인 인물로 깨닫게 하신다. 자, 우리는 그래서요, 어떤 소유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소유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미 임했다. 지금 너희들 안에. 근데 너희가 모르고 살아간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고아원에 자주 봉사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부모를 애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잘 못 만납니다. 교회 들어오면 똑같습니다.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도 못 만나는 예수님의 성경책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요 능력이에요. 그게 뭐 성경을 잘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모르겠죠. 성도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들이 이제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자,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이 지금 무슨 산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때가 있었어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이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서게 하겠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모세요, 나이 80에 장인어른 양 치고 있어요. 자립도 못하고 혼자 뭐 양도 못 치고 누구 양을 치고 있다고요? 장인어른 양을 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너를 들어서 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 산 앞에 서게 하겠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하나님도 웬만큼 거짓말 하셔야지. 지금 내가 지금 강도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40년 동안 산속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오겠어요? 근데 오늘 19절 말씀 그 산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감격해요, 감격 안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안 보시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모세는 일이 전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 백성들과 함께. 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와 연관돼야 감동하게 돼 있어요. 자기 연관돼. 저희도 어릴 때 집 떠나서 20년 후에 저희 아이들 둘 태어나서 고향에 데려갔더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감격이 없어. 휴가를 좋은 데 가야지. 이 배 타고 와가지고 모기 많고 덥고 에어컨도 없는데 와가지고. 근데 저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 삼고 아이들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왔으니 감사한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이제 서서히 불만이 차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데리고 나올 수 있었나?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일을 보고 지금 강격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너희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어떻게 업어왔다고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온 것이다. 요즘 같은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왔다는 그 얘기예요. 비행기도 200만이 타려면 얼마나 큰 비행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비행기를 다 동원해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 모세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생애에 오늘 모세와 같은 역사들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게 두 사람이 하잖아요. 꼭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같이 하는데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응답이 많이 돼요. 두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나를 생각하니까 불가능한데 하나님 생각하고 가능한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를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특별한 애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보내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요즘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꼭 그 사업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일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5절에 보면 믿음은 잃은 것도 찾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 있으세요?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아는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잃어버린 것, 숨겨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삽과 같아요. 삽의 역할이 뭐죠? 삽. 일할 때 쓰는 삽. 그게 뭐예요? 그 삽이. 땅을 파서 목표하는 걸 캐내는 게 삽의 역할이잖아요. 기도는 삽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캐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하고 연탄은 같은 탄소에서 출발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연탄 아시죠? 불 때는 연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떤 건 연탄이고 그거보다 좀 더 나으면 그 연필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많이 눌리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 기호는 같아요. 시작은.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떤 차이 때문에 되느냐? 눌림 때문에 된대요. 눌림. 그래서 이 연탄을 좀 세게 누르면 연필이 되고, 연필심. 그리고 좀 더 많이 누르면 그것이 원래 출발은 똑같은데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나는 왜 힘들까? 나는 왜 안 될까? 어려울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내 삶이 누르든 여러분의 눌림과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붙잡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른 거예요. 나이 40살에 자기 민족 살리겠다고 살인자 되고, 나이 80까지 그랬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빛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그래도 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곁에 늘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둘러보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꼭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는 게 또 하나가 있다면,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마지막 부분에 나의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뭐예요?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가 아끼는 것을 남이 이렇게 좋게 다루지 않거나 뺏어가거나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 아이들은 인형 좋아하는데 부모들이 인형을 치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 불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가 내가 어떻게 있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로 있다. 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아무렇게나 여겨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맨 처음 가서 선도설 갈 때 우리 만났던 목사님, 목욕탕 갔더니 때가 좀 나오더래요. 옆 사람이 밀어달라 그랬더니 얼마나 때를 세게 밀든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집 아들도 같이 있더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때를 미는데 목사님은 너는 이제 죽었다.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세게 미는지. 근데 보니까 자기 아들은 그렇게 살살 부드럽게 밀더래. 그래서 하나님도 저를 치겠구나 라는 걸 목욕탕에서 배워오셨대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심하게 다루는 것 같고 어렵게 다루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유를 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혹시 어려움의 생각 위기가 있으면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후손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꾸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소유,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그래서 가끔씩 우리 전도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명전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성공한 게 지명전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름을 어떻게 하라? 써서 교회 앞에 내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의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이것을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기 교육자들은 그거 안 하면 혼을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생일날 많은 그 선물을 목사님께 했더니 그거 가져오지 말고 살린 사람들 이름 가져와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살릴 사람들의 이름도 여러분 기도 수첩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여기 말씀한 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왔으니까 교회 직함이 뭐로 불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 존재로 산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직능을 감당하는 봉사자로 부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봉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봉사하는 사람들. 다 같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히브리적인 의미의 제사장이 오면은 서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서 옆 사람을 언제나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회의 봉사자,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창세기 10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분명히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그 백성들에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내 소유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내가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겠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걸음대로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은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영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무덥지만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인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요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가능했던 그들을 430년 만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모세에게 약속했던 장소에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알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좀 덥지만